주보를 하나 잘못한 게 있네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으로 되어 있네요. 미안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입니다. 주보에는 마태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 쪽으로 왔던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에 그의 열로 그러니 고운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하는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여 선생을 더 괴롭히나이까. 35절까지 왔습니다. 지금 단기 약 4,000 몇백 년, 5,000년 지금 서기로 2020년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치기도 하고 못 고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지금까지도 치료할 약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도 항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새로운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나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마귀의 수법과 똑같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모르는 것으로 항상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 치유 이 질병을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적 질병 다 쓰리하고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교회. 병원이라고 해서 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고칠 수 있는 병원도 있고 못 고치는 병도 있습니다. 같은 병인데도 창세기 3장을 네피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심이다 하는 말은 나중심. 현대 세계가 전부 나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치유하는 교회. 은성기를 난 가졌다. 그런데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줬느냐? 교회를 줬습니다. 교회를 줬어요. 교회가
뭐하냐? 불로 모은다, 회집, 이런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교회를 줬느냐? 에덴 교회를 줬습니다. 에덴 동산 교회.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 교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교회에서 영적 질병이 걸려서 쫓겨났을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은 거예요. 왜 쫓겨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요즘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모릅니다.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교회를 공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을 공격한다. 교인들 공격.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교회를 줬느냐? 노아 홍수교회를 줬습니다. 홍수교회. 노아 홍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노아의 가족, 노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잘 보세요. 다른 사람도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어요.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노아만이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디를 보느냐? 왜 말씀을 알느냐? 노아 홍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동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바벨탑 교회, 바벨탑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가 안 무너집니다. 숫자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있으면 어찌 됩니까? 상품 백화점 안에 내가 있으면 어찌 됩니까? 에덴 동산 안에 내가 있어요. 쫓겨난 거예요. 노아 홍수 안에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많이 외우고 그런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말씀,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오늘은 영적 질병을 치유받아라. 왜? 영적 질병을 치유받지 못하면 에덴 동산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쫓겨난다. 질병 걸려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돈 없어서 죽을까요? 요즘 20몇 살 먹은 청년도 죽더구만요. 질병 걸리면.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내가 어디 교회 다닌다? 그건 무상입니다. 어디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누구든지, 현대는 뭘 의미하냐? 현대는 전부 다 건물, 숫자, 물질, 조직. 현실을 보십시다. 창세기 3장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참 사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발 좀 자제해달라고. 그 틀린 말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께 피해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다행이죠.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 많이 모이면 코로나 내에서 전염이 되니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거 당연하죠. 저도 전화 받고 있어요. 많이 생각해 봅니다. 영적 진력을 모르면 이 교회로 갔다 저 교회로 갔다 이 병으로 갔다 저 병으로 갔다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없으니 안 받는 병원도 있어요. 의사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니다가 죽어요. 이런 교인들이요 철새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 걸로 알아요. 아무런 가치 없어요. 서울에 삼성병원 좋다가지요. 거기 입원하면 어디 거기서 죽으면 똑같아. 거기서 죽거나 작은 병원에서 죽어 똑같아. 죽는 것은 혹시 거기 가면 치료받을까 하고 갔지요. 안 돼요. 치료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작은 병원, 시골 작은 병원도 의사 잘 만나면 살아요. 그 의사가 그 병 발견하면 살아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질병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속고 있어요. 왜 속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와가 사단에게 속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무슨 신앙입니까? 눈의 신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좋은 곳, 내 귀에 좋은 소리 따라서 교인들은 움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교회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설교하죠. 그렇다고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잘못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큰 교회 하나님이 그럴만 하니까 많이 보내줬죠.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됐다. 사단도 교회 부흥시킵니다. 지금 신천지가 몇 명이라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큰 교회 있어요? 사단도 얼마든지 교회 부흥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있었느냐? 마가 다락방 몇 명이 모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몇 년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그 말이야. 뭘 아느냐?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느냐? 왜 노아 홍수 때 죽었느냐? 왜 바벨론 교회 바벨론 때 다 사람들이 무너져 죽었느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약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말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사람과 강목사님과 나는 약속이라고 그래요. 아니 강목사님 내일 어디 갑시다. 그건 약속이에요. 신과의 말은 언약이에요. 언약. 구약에서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 마귀에게서 쫓겨난 아담 하와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 쫓겨나자마자 3장 1절로 6절에서 타락해서 쫓겨나지 않아요? 15절 가서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말에는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뭘 깨달아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남자는 이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죄 없이 마리아 결혼을 하지 아니한 처녀 여자의 몸으로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예요. 여자.
그 예수가 오실 것을,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줄 것을, 다시 구원해 줄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것을 이사야가 봤죠. 보라, 처녀가, 여자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다시 예수가 오실 것을 믿으면 피제사 드리라 그래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피제사 드리라.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라. 오늘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무슨 예배 드려야 됩니까? 피 예배 드려야 돼요. 그 피 예배가 뭡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나하고 강 목사님하고 둘이 예배 드리면 예배고, 나 혼자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는 혼자나 둘이나 천이나 만이나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는 예배인데 무슨 예배냐? 피제사.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찬양단이, 성가대원이 수백 명이 하얀 가운 입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지휘하면서 찬양을 한다. 좋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제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로 달면 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피제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지요. 희생의 피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내 어떤 것을 주장이 아니라,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자, 신약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신약교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여기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은요, 여기 있는 것이 여기는 있는데 여기 없는 것이 저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거의 그 비슷하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 요한이는 뒷모습을 봤어요. 그분 머리가 이렇게 짧던데요. 강 목사님은 앞에서 봤어요. 아, 머리가 얼굴이 화하고요. 귀도. 어떤 분은 옆에서 보여. 그걸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태가 보는 신앙, 마가가 보는 신앙, 누가가 보는 신앙, 요한이 보는 신앙이 달랐어요. 보는 관점이지 내용은 같지만. 그거를 사복음이라고 해요.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뭘 말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복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오신다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오셨다는 뭐예요? 현재이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다시 오신다. 미래예요.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다. 거기에 실망하고 힘들어하지 않냐고 희망이 있어요. 왜? 다시 오실 메시아.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와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준다고 해요. 다시 오셔서 노아 홍수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다고 해요. 다시 오셔서 바벨탑에 무너지지 않냐고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년 동안
혈육적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돈도 있었나 봐요. 많은 의원에게 한 것이. 요즘도요, 병원 몇 군데 다니고 나면 절대 안 합니다. 뭐 작은 것은 아니지만 좀 큰 병원은요, 절대 안 나요. 돈 엄청 들어가요. 근데 그때 당시도 많은 의원에게 하는 거 보니까 돈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여기저기 다녀왔어요? 못 고쳤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합니다. 그때 무슨 소리를 예수가 오셨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가 오신다는 잘 몰라요. 요즘은 교회 안 다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예수가 오셨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예수가 오신 사람은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되고,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하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 직접 뽑았죠. 12제자 중에 그걸 사도라고 그래요. 그들 중에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어요. 도마는 의심했어요. 베드로는 배신했어요. 요한은 오신다 오시니까 다시 오신다 오시니까 당신이 얘기하고 대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12명 가룟 유다가 여기서 12명이 전한 복음보다도, 예수를 보다도 나중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합니다. 바울 한 명이, 여러분 한 명이 바울처럼 주님 만나면 세상 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것저것 따질 것 없어요.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행복이 뭔 줄 몰랐는데 행복을 찾았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생기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그것 때문에 혈압 오르고 그것 때문에 막 그랬는데, 그것이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그게 사라져요.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하나 해놨는데 멋져요. 내가 생각도 멋져. 아직 완공은 안 됐는데 내가 곧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쭉 한 번만 더 생각하니까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이거 괜히 내가 이거 갖고 고민했구나. 왜 고민했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돈 때문에 고민이더라고. 아, 이렇게 되면 돈 없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이거 돼야 돼, 저거 돼야 돼. 두 번째 고민이 뭡니까? 내 체면이 뭐가 되지?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누군가가 저더라고, 지가 하나님. 그때서 제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손데, 그냥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 가든 환영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벗어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조상집에 가봐요.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나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냥 그건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병철이나 정지영이 그분들 묘를 한번 보고 싶어요. 가서 속을 못 갖고 갔나? 웃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안 돼요. 수백 마리인가, 수십 마리가 소떼 물고, 미국, 이북까지 갔던 정지영이도 갈 때는요, 소 한 마리 못 갖고 갔어요. 이 여자는요,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내 이 병이 낫느냐? 어떻게 해야 내 이 모든 질병이 고침받느냐? 그때 무슨 소리를 들었냐?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와서, 내가 저 예수 앞에 가서
옷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에 그런 풍습 있잖아요. 장사하는 집에 여자가 아침에 첫 손님으로 가면 재수없다고. 그 저 불신자에서 하는 소리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그 동양의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풍습이 있는 분들은 지금도 여자분들이 남자 앞으로 잘 안 지나가요. 지금도 가끔 저는 그걸 느껴요. 이렇게 가면 나이 많은 젊은 것들 안 그런 것도 없고 좀 나이 좀 있는 분들은요 가시다가 멈춰요. 지나간 다음에 당신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그러면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히 여자가 남자 앞에 나타난다. 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감히 예수님 앞에 올 수는 없고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아, 내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와서 살짝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잡았는지 땡겼는지 눈으로 쓴다고 만졌다고 했어요. 잡았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면서 예수님이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하는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야, 내게 능력이 나가면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손을 대요? 밀치기 단치기에. 아이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그 교회라고 뭐 그 장로라고 주제가 하는 소리야. 그 학과방 교회 그 자손들을 두고 봐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고요. 말 조심해야 돼. 혼자 예배를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가서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가서 힘이 되지 못할 망정 그럼 너그 교회는 교회고 저그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뒤집어서 얘기해볼까요? 그럼 신천지는 교회 아니고 우리는 교회고 그럼 신천지는 우리 보러 뭐라요? 그들은 우리 보러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가지인들 우리 보러 이단이라고 그래요. 같은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데도요 침례교회고 장로교회고 달라요. 싸워요. 같은 장로교회가 안 돼도 싸워요. 그러면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그게 사단의 교회지. 이 여자는 그런 것에 신경 안 썼어요.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낫느냐?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질병을 고침받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체를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모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확신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야 내 믿음이 여기 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병좀 고쳐봐. 그것도 믿음이겠죠. 그럼 고쳐받아서 뭐 어떻게? 내가 돈 벌지요. 돈 벌어서 뭐 어떻게? 교회 11조 마냐? 그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보러 11조에 갖고 아니에요. 그런 그게 자체가 이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고쳐주기를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평생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신앙이 하나님을 볼 때 기쁜 신앙.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프도다. 기쁘셨어요. 내가 니고데모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나는 우리 현성교회예요. 수가 적은 거, 많은 거, 그것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정말로 영적으로 질병 치유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그 힘으로 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 힘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말하는 것이, 내 행동이, 내 모두가 함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마치고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삽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아직도 교회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인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순간, 성령이 내게 함께하는 순간
우리가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것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도 가정교회예요. 직장도 교회예요. 버스 안에 교회예요. 그러면 항상 교회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뭐 되니까? 예배하는 자세로, 예배드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내가 싸울 수 있어요? 거기서 내가 혈기 낼 수 있어요? 거기서 내가 내 욕심 부릴 수 있어요? 거기서 내가 막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본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가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영적 병이 치유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병든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은 벌써 생각이 달라요. 먹는 게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그죠? 달라요.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병들면 여러분처럼 맛있는 고기 못 먹어. 죽이나 먹지. 달라요.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차가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목사님? 가졌어도 병들어 누워있으면요, 아무 가치 없어요. 뭐 음료수 와서 차 닦고 있겠지. 그 타도 못하는 거 못해요. 내 차는 뭐 아무 가치 없어요. 내가 병들면 내가 건강할 때 자전거라도 그게 낫지. 내가 건강할 때. 두 번째 치유를 받습니다. 무슨 치유를 받겠습니까?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만약에 바울이 끝까지 예수 모르고 예수 믿어서 핍박했더라면 그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은 악한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록될 겁니다. 악한 자로.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붙잡고 갔지요. 세계는 바울을 사도라고 합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못 만났더라면 어부에 불과해요. 배신자에 불과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사람이 바꿔져요. 운명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치유하는 교회, 즉 영적 병을 치유하는 교회,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교회.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강목사님한테만 어느 누구한테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만난 자에게 말씀이 성취됩니다. 무슨 성취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달 것이요 모든 악한 영을 발라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요. 근데 뭘 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오신 예수를 보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돼요. 내 입으로 하는 말이 권세가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나섰잖아요. 그대로 된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간증 말하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목사나 설교하는 것이고 그냥 누구나 아는 것이고
그 지식으로 하는 거 아무 가치 없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조금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 목사님이 은행에 100억이 있다.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단돈 10원 한 장도 내 임의로 쓸 수가 없다.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10,000원이 가치가 있어요. 그 돈 갖고 가서 짜장도 사 먹고 그 돈 갖고 가서 뭣도 사 먹고. 여러분 성경을 알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냅두겠다. 나는 그런 사태 말하는 사람 저거 믿음 좋은 사람 내가 보들 못했어요. 말쟁이는 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독특한 특성이 하나 생겨요. 함구 무언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할 말이 없어져요. 왜? 내 말에 실수할까봐, 거짓말할까봐, 잘못 말할까봐,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말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져요. 그냥 웃기나 하고 할 말이 없어져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왜 말씀을 안 하냐고. 그냥 웃기만 하죠. 이게 뭐 기분 나빠서 그래요. 무엇이 안 맞아서.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져. 그냥 고마워.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강 목사님보다가 대화하는 거 그것도 고맙고 그것도 감사하고. 사람이 어려울 때요. 전화 한 통화 오는 것도 그거 참 감사하더만요. 갈 곳이 없는 사람. 전화 한 통화 안 올 때 우리 그럴 때 있지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누가 오라 가라 먹자 이러자 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 여러분도 저한테 전화 좀 자주 주고요. 사정거래에 내가 전화 좀 주는 거. 그것도 안 해요. 어떤 사람 빙글빙글 웃기만 하지 전화 통화도 안 해요. 그게 나도 미움이 안 하지요. 그거 봐요. 지금 당장도 대화 중에 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미운 게 아니고. 그 미웠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실수는 말을 안 해야 되겠구나. 들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겠다. 꼭 갈만 하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입에서 썩은 냄새 나겠다고. 말을 안 한다 그 말이죠. 말해서 상처들고 말해서 실수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 뿐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하구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된 것마다 감사해요. 지금 당장 조금 고생한 것보다도. 근데 또 다시 예루고 가자고? 지금 내가 감사한 거 하나, 이거 하나만 가져둬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치유되고, 내 행동이 치유되고, 가정에서도 이 두 가지가 되면요, 자연적으로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됩니다. 가정으로. 남자들은 여자만 나쁘다 보지요? 우리 강 목사님도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또 남자들은 또 자기한테만 맞춰달라고 그러지요. 근데 이게 치유되고 나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고생할까. 상대를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치유되면요, 그래, 저 교회는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 돕는 것을 생각해요. 치유된 사람의 특성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만들지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치유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형님 집에 조금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나를 넘어서 상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왜 다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분이 성도입니다. 아무나도 성도라고 안 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생각이 거룩해야지요. 행동이 거룩해야지요.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유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하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거룩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거룩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날 그 자리 그 시간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링컨을 한번 보십시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 흑인들이 고생하는 걸 보았어요. 딸은 이리 팔려가고 아들은 저리 팔려가고 엄마는 저리 가고 남편은 이리 팔려가고 멍멍 울면서 엄마 아빠 여보 당신 차리면서 오는 걸 봤어요.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근데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오는 배가도 그 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붙잡고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 붙잡고 28절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해방이나 헬라이나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유이라. 링컨은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노예가 해방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성취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랍니다. 근데 한국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가 성취됩니까? 싸움은 성취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일거수일투족이 기도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가 기도예요. 내 모든 삶이 기도예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인기라고 합니다. 최고의 인물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말씀이 성취됐을 링컨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성취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취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때 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은성교에서 그 시간, 지금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때 주일날 지금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차피 잘못했어요. 타락했어요. 죽어야 되겠습니까? 회복돼야 되겠죠. 회복돼야 돼요. 말씀 성취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 홍수로 죽었어요. 아니에요. 살아야 되겠죠. 홍수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무너졌어요. 다 죽어요. 거기서 죽어야 썩었어요. 빠져나와야지요. 말씀이 성취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서요? 노예에서요. 해방시켜놓고 갔더니 고개가 좀 있다고 거기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뭐 목사가 그렇고 뭐 교회가 저거 그거 다 핑계예요. 아무 소리 할 것 없어요. 앞에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 옆에는 삶, 진퇴 양단이로구나. 지식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믿음 가진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실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실까? 그걸 보면은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당해서 어떻게 하는가 봐라. 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어림이 오지요. 힘들지요. 짜증나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실까? 그걸 기다리세요. 응? 어떤 분이 밤새 새벽 기도하고
피곤 상태에서 머리는 산발돼가고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하려고 보니까 아내가 아직도 차례기도 온다고 해서 안 왔어요. 근데 막 그냥 어떻게 먹는 동 하고 가려고 본 게 아내가 들어와요. 애들도 학교 가요. 여보 당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말이야 애들 학교 가고 나도 하는데 말이야 좀 더 도와줘야 돼 뭐 그런 거 써냐 보니까 기도하고는 여정한테 마귀가 올라가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지 남편이 마귀를 저는 보여. 이런 무식한 신앙이 신앙생활이죠. 그게 뭐 신앙은 아니고 그런 무식한 신앙생활이 오늘 현대 교회를 욕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저께 금요일날 저희 어머니 이재년 산소에 산에 갔었잖아요. 서울팀은 안 오고 전북에 사는 동생들만 같이 산에 갔어요. 가다 보니 내가 제일 일찍 갔어요. 딱 앉아있는데 재수씨랑 동생들이랑 조카들이랑 시간이 와요. 근데 그때 재수씨가 저한테 하는 말이 탁 머리 박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버지가 시아버지죠. 우리 아버지니까 동생 제 아버지가 와서 앉아있는 것 같더라. 어찌 모르게 똑같더니 아버지가 와서 앉아있는 것 더더군다나 산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보인다는 말이야. 여러분을 보니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걸 들으니 예수님의 말씀같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교회에서는 그냥 1등 신앙인데 집에서는 빵점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엿장수, 엿도 안 줘요. 엿장수가 거지도 안 받아가는 거죠. 요즘 거지한테 10,000원짜리 줘봐요. 내가 거지 명 달라들어요. 그런 쌀대야 신앙하지 말고 최소한 좀 다이아몬드 신앙은 못 될지라도 금반지 신앙은 돼야 되겠죠. 아멘 안 하신? 다이아몬드 신앙은 못 될지라도 진주 신앙은 못 될지라도 그래도 좀 가치 있는 신앙은 돼야지요. 30분만 딱 하려고 했는데 아니 큰일 났네. 그냥 전해 갈게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평생 고칠 수 없고 평생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평생 내가 저놈의 신랑 좀 고침받으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여자는 평생 병 못 고쳐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받았어요. 제가 아는 미국의 그 몇 분장 알게 됐어요. 한 10여 명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한 얘기예요. 자기 딸이 시집을 갔는데 5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1년도 안 되는데 이 아이가 교회만 오면요 춤을 추대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되시 무슨 춤 추겠어요. 이게 이제 엄마나 교인들이 이쁘니까 이렇게 서로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찬양만 나오면 춤을 춘대요. 발을 둥둥 그리고 몸을 둥둥 그리고 막. 근데 어른들이 애가 그냥 좀 육이 좀 있는 거 묶은가 봐요. 그러니까 놓칠까 봐 꽉 잡는데 이놈이 좋아갖고 막 발을 둥둥 그리고 몸을 둥둥 돌리고 좋아갖고 찬양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 그 소리 딱 듣는 그 엄마가 교회에서 성가대나 찬양을 하시지요. 그래요. 피아노를 칠때야 교회에서 임신 중에도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찬양 그 임신 태아 속에서 엄마랑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만 나오면 이미 좋아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찬양만 나오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좋아갖고 축복이에요. 교회에서 찬양만 하면 내 몸에 등승된다. 참 축복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이야 시간이 너무 길어. 근데 은혜 속에 들어가면 시간 갈 줄 몰라요. 재밌어요. 은혜가 되고 찬양만 하면 좋아요. 막 흥이 나요. 그때 고칠 수 없는 것이 다 고쳐져요. 사울 다윗의 찬양 소리가 할 때 고침받잖아요. 찬양은 황소 한 마리보다 더 귀하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주가 물러갑니다. 저주.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돼요. 이 저주는요 함정에 빠뜨립니다. 결박합니다. 이 저주는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안 돼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빠져들어가요. 그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마치 산에서 멧돼지 걸려있는 것처럼 함정을 파놓고 그냥 그 힘센 멧돼지도 그 올무 못 끊어요. 그 결국 죽어요. 함정 딱 파놓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치유돼야 돼요. 사람들은 이거 못 고치고 이거 치유 못하고 이걸 몸에다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 특성을 보면 알아요. 요즘 다 드러나죠. 신천지 뭐 몇 개월 동안 예수 예자도 아니 뭐 신천지 신자도 안 나오고 온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된 다음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빠지죠. 그렇잖아요. 지금요 내가 조사한 거 아닙니다. 선진국 잘 사는 나라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정신병이 제일 많답니다. 선진국 사람들. 후진국 사람들 정신병, 경제병 많아요. 근데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이 많다는 말이에요. 일본 한 집에 한 명 가까이 정신병자가 있답니다. 선진국이 뭐가 합니까? 독일 청소년들 거의 100% 마약에 중독되어 있답니다. 이 무서운 일 아닙니까? 미국 저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거지 증명서 차고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들, 거지 증명 있는 나라. 한국 예외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하면 뭐 생각납니까? 에이즈입니다. 그 사람들 에이즈병 안 고친대요. 왜 안 고치냐니까 고차도 40, 안 고차도 40. 어차피 40대 병 죽는데 뭐로 고치냐. 그러니까 에이즈가 가장 많은 나라. 무섭잖아요. 아프리카, 태국 등등. 또 TV 속에 나오는 사람들, 불안감 속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화려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큼 정신병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미친답니다. 대표적인 예 마닐라 몬도 약 먹고 죽었어요. 한국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불러주니 나갈 수 없잖아요. 돈 떨어지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필로폰인가 마약인가 막 그런 거 손대는 거예요. 잊혀버리니까 안 하고 막 잊혀버리니까. 지금 이 현실이에요. 현실. 내 새끼들이 그런데 빠지지 않냐면 나도 감사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요한이가 참 커진 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거 없다. 어쩔 거예요. 그 새끼 죽이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거 하나마도 감사하자. 다른 거 없어요. 살다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병 안 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에 걸리지 않았을 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서로 걸렸을 자도 언약 듣자 보면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진명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조금 길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서 길게 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좀 피곤하시겠는데 자 보십시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정신병으로 청소년들 범죄로 세계적으로 너무 무섭잖아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못 고칩니까?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 고칩니까? 훌륭한 교수,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교회가 없어서 못 고칩니까? 아니잖아요.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 그렇게 많은데 왜 갈수록 범죄는 더 심해집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이 없어서요? 의사가 없어서요? 과학자가 없어서요? 훌륭한 목사님 선생님들이 없어서요? 요즘 선생님들이 학생들 꼼짝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지 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뭐 선생님 그림자도 안 그러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러더니 말더니 혼자 한대요. 혼자 뭘 하더니 말더니 관심이 없대요. 왜? 한마디 했다는 그냥 제자한테 오도 터지니 얼마나 무슨 세상이 됐어요. 네? 못 고칩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언약 잡아야 됩니다. 언약 잡아야 돼. 복음입니다. 모든 답은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행동하고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은석교 성도입니다. 바로 여기서 빠져나와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가정 축복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